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4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로 28절 말씀, 특별히 본문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절이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는 열매다라는 추수감사 절기에 맞는 주제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올해 당신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족을 보호하시는 은혜, 일할 힘을 주시는 은혜, 눈물 가운데도 버티게 하시는 은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는 은혜. 그렇죠. 감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려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둘째로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관점을 가지면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 형편이 나아질 거다라는 거죠. 원망은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지만 감사는 무거운 현실을 이길 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공간을 여는 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맡기시고 감사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히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무 위에 풍성하게 달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앞날이 불확실할 때, 관계가 흔들릴 때, 건강이 약해질 때,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6장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던 때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애굽까지 공격하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선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포로된 자리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가운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도 보고 계시는 걸까? 내 기도가 들리기는 하는 걸까? 그렇죠. 예레미야 46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죄의 결과였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 넘어지고 깨진 백성이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포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혹은 가정 문제 때문에 몸의 병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리고 갇힌 듯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이 절대적인 강국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조차 역사 속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실력 그리고 의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 그리고 건강과 경제 그리고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려는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징계를 피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그러나 너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짐승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손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외국 나라들을 향한 심판 예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포로의 땅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presence with us today. Please pour your grace, peace, and protection of each person here. Guide our steps, strengthen our hearts, and fill our lives with your joy and wisdom. Bless our families, our work, and everything we do, so that your love may shine through us. We trust in your goodness, and we give you all the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